5월 첫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시작합니다. 주의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사랑으로 주 사랑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아멘.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묵도하십니다. 이 땅에 신음과 아픔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픔에 치료를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받아주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소서. 삶의 현장에서 고통과 싸우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들어와 아버지의 거룩하심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의 모습 속에 우리의 죄악을 보고 허물을 깨닫기에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높이 들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이름에 높이 들린 주의 이름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번 코비드19로 인한 우리 모임을 갖지 못하는 일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간 우리 주정부에서 또 연방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아도 아마 5월 한 달 정도는 더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로 연락을 하고 또 교제하고 또 예배나 모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의논을 하고 또 목회자들이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준비되는 대로 알려드리고 또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매일 아침 우리 이종일 목사님이 매일 묵상을 올려주고 계시고, 또 이제 주일 예배는 우리 수요일마다 녹음을 해서 제 집사님 수고해 주셔서 우리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 가운데 필요한 분들에게 또 교회 단체방을 통해서 또 과거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몇 좋은 생각들이, 제안들이 들어와 있어서 의논을 하고 그것이 결정이 되면 곧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우리 모두가 함께 또 이런 가운데도 믿음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또 믿음에 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직은 병든 분들이나 고통받는 분들이 없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외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병원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이 입원했다 퇴원한 분들도 계십니다. 또 몸이 연약해서 특별히 이런 환경 속에서 많이 조심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신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권면하시고 또 전화로라도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마 5월이 지나면 우리 유학 와 있던 학생들 가운데 또 몇몇 분들이 아마 한국으로 또 귀국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들이 공부하기에 어려운 조건들이 되어서 그러한 변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그분들이 가기 전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서로 기억해 주시고 또 가는 분들 또 오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로 또 서로 연락해서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우리 다른 내용들 여러분들이 교회 단체방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고 또 전화 이종일 목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알려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자복 권사님하고 제가 정말 오랜만에 통화가 한번 됐는데 잘 계십니다. 여전히 씩씩하시고 잘 계시다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과 함께 찬송 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 같이 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우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세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서로 한마음 되어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이기신 부활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같이 해주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 시간 또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이 증거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해야 될 책임을 맡고 있는 자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치료약과 해결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우들 일터와 또 그들의 삶의 터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또는 본인들이 아파 아버지 하나님 조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자들이 있습니다. 치료를 경험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하다고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연약하다고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저들을 감싸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서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과 삶 속에 주님의 위로와 안식이 함께하는 귀한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진리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사로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진리가 선포되어 듣는 자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 오직 주님의 성령의 도구 되어 참된 말만 할 수 있도록 언어와 생각과 표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교회 역사의 최초의 교회에서 있었던 설교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의 설교는 교회가 탄생하던 날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시작부터 말씀을 선포하며 교회가 존재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전했던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주님을 부인했던,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해서, 주님의 죽음을 두려워해서 도망가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50일 후에는 변화되어서 오늘 사람 앞에 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50일 전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 다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고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빌라도에게 보내어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 다 있습니다. 예수님과 논쟁했던 바리새인들이 있고요,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그곳에 다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도 그곳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는 있지 못하지만 그 주변에라도 또 예수님을 죽였던 군인들도 가까이 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여전히 빌라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늘 이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말을 하기가 두려웠던 베드로였습니다. 아니, 그 말 자체를 할 수 없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저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은 예수님의 죽음을 막으려던 노력이었습니다. 그 노력이 실패하고 주님이 힘없이 잡혀가자 베드로는 그가 기댔던 반석이 무너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붙잡았던 기둥이 허물어진 걸 느꼈습니다.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어두움 속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주님이 그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난 날 그들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응행하고 자기 평생에 처음 소리를 내듯이 예수님의 제자 120명은 함께 모여 있다가 성령이 임재하자 새로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 줄 알았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있던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죽으심 앞에 절망을 느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이 나타나 그의 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벌떡 일어납니다. 그와 함께 다른 11사도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120명 전부가 함께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상하게 여기는 이 현상, 그것이 뭔 줄 아니? 그것이 바로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야. 마지막 날 주의 날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들이 다 예언하게 하신다고 하셨던 바로 그 일이 지금 너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우리를 보렴. 120명 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마리아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노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갈릴리 출신의 시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에 비하면 가난하고 예루살렘 사람에 비하면 학문이 없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에 비하면 무식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새 방언이 나왔습니다. 그곳에 모여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들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또 일부는 저들이 술 취했다고 하며 저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네가 예수의 사람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부인하며 도망갔던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자 분연히 떨쳐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저가 스스로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한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님이 임재하자 자기도 모르게 말을 했던 하나님의 큰 일이 이제는 자기의 마음 속에서, 자기의 머릿속에서, 자기의 생각 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과 다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담대히 말합니다. 너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의 글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던 그 말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야. 자녀들은 예언한다고 했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입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했다고, 너희들 앞에서 우리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했지.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그러면 그런 것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면 복을 주실까, 저 일을 하면 복을 주실까 마치 점치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줍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는 청년들이 보는 환상, 늙은이들이 보는 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저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껏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모습입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 계시다고 나 여기에 잘 있어 하시면서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테어야 너희들은 이제 혼자 아닌 것을 느끼게 될 거야 말씀하셨던 그 성령이 자기에게 온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여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우리는 예언을 하고 있고 환상을 보고 있고 지금 꿈을 꾸고 있어.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 노인과 어린아이, 청년과 장년 구분이 없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그분이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모형으로 생각하는 다윗의 말을 베드로는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다 다윗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인 것을 알고 있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다윗 같은 사람이라고 너희들은 믿고 있지.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본 메시아를 기록해 놓았어. 시편 16편의 말씀을 이제 베드로는 그의 입으로 읊어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들이 수없이 되새겼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에 기록된 말씀을 베드로는 그렇게 읽어줍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시편 16편 11절에 가면 그 뒤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주의 오른편에 항상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오른편에 항상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승리를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리고 120명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며 이제 확실히 알게 되어서 이스라엘 앞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말을 다윗은 1000년 전에 자기의 삶 속에서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난을 아뢰다가 이 장면을 미리 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다윗이 본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과 승천이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본 환상 속에서 메시아인 주님이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면서 인자, 사람이 되어 사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는가? 우리처럼 죄인이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의인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는가? 우리처럼 연약하고 그리고 정말로 어려움 앞에서 시험과 고통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 믿음에 승리하시면서 끝까지 그의 길을 다 가실 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 땅에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다윗이 본 환상 속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그 앞에 두고 사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앞에 있다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인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하고 있어서 그의 삶 속에서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의 죄악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에게 달콤한 말을 가져오자 사단의 말을 가져갑니다. 그 순간 하와 앞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사단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말해줍니다. 어제까지 내 앞에 있었던 그 하나님, 조금 전까지 내 앞에 있었던 그 하나님 이렇게 치워버려. 그리고 네가 내 말을 따르면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의 자리를 바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바꾸는 그 순간 하와는 이제 아담을 지배하려고 하고 아담을 지배하려던 하와에게 아담은 그 선악과를 받아먹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는 자가 되고 피하는 자가 됩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보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기억해서요, 사람은 연약해질수록 사실은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플수록 나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코비드-19 바이러스의 온 세상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누군가 치료약을 갖고 있지 않을까? 누군가 백신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누군가 우리의 이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붙잡아줄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우리가 아플수록, 연약할수록, 어릴수록, 부족할수록, 모자랄수록, 가난할수록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운 것을 알고 연약한 것을 알고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너를 돕는 자라. 하나님은 누구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난 너의 공급자라.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설명해 주신 말이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말렉이 등장했을 때 여호와 니시, 나는 너의 승리가 되어주는 사람이라. 너의 깃발이야. 광야에서 양을 치며 들판을 방어하는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연약할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아플 때마다, 모자랄 때마다, 없을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범죄한 인간은 그 답인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외면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사태 속에서 인간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좀 더 겸손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은 그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정말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기나 있어? 왜 이것을 그대로 버려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하고 있는 그 질문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심과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그러한 말들 속에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모습을 보며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장당하게 자랑할 수 있고 이 땅 앞에서 그가 다시 살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의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환상 속에 본 메시아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기도 했고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무리를 걸었습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증인이 수없이 일어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의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다운 모습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당연히 사람이라면 얻어야 된다고 했던 것을 예수님은 하나도 얻지 아니하고 이제 너희가 알았니?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았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너희가 알았니? 그려 하시더니 십자가로 가신다는 말이에요. 왜요? 병을 고쳐줄 수 있지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떡을 먹여줄 수 있지만, 밥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지만 저들의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이 땅에서 죽은 저들 마치 나사로를 살리듯 다시 살려줄 수 있지만 그들의 죽음을 영원히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바라보시면서 그러기에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다라고 알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시려고 했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가셔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하실 수 있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 하지 않은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 가운데 얻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 않고 얻지 않은 것.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이 땅을 살면서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고 주님이 얻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꼭 붙잡으려고 하셨던 것,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 능력이면 돈으로 바꿀 수 있어, 얼마든지 그 지혜면 성공으로 바꿀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러한 힘이 있으면 이 땅에서 저 높은 곳에 올라앉을 수 있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곳에 갈 수 있어 하는 말을 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너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오늘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명기 30장에서 주님은 모세를 통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말이 내게 가까워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너희가 그 말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행해야 할 줄을 알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생명의 길과 사망과 저주의 길을 두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하고 있지 않으면 복과 생명의 길과 저주와 사망의 길을 우리는 혼돈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복과 생명의 길을 좁은 길, 저주와 사망의 길을 넓은 길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다고 합니다.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지극히 적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셨는데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모세의 그 말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시 사용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내게 가까워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셨으니, 바울은 그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전달하게 하셔서 듣게 하신 것이 오늘 바로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는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신 것,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눌 수 있었던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던 것,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생명의 길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앞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는 항상 그 길을 가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굵고 큰 것만 지킨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고 적은 것도 관심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고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모자라 보이는 그 적은 자에게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팟라이트,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고 조롱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스팟라이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의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존귀한 직분을 갖고 있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의 지혜자라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자 처음에 즐겨 들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는 걸 보고 그를 다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혜는 그 정도의 지혜와 능력이 있으면 십자가가 아니라 궁궐로 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절망, 멸망의 자리, 하나님이 버리신 진노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부자의 자리로 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택합니다. 왜요? 그 반대의 길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의 길에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땅에서 100년 동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한 세대 동안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한순간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가리켜 그러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내 우편에 계시다고 말을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며 자기는 요동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즐겁고 그의 입술엔 찬송이 담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육체는 희망 중에 거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육체가 편안하게 거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프지 않는 곳에 거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희망, hope. 예수님, 메시아의 hope. 그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바라보고 있던 환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십자가 뒤에 기다리고 있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기 전까지 세상은 어두움의 시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죽음이 임하는 그 순간 이 땅은 어두움의 시간이 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이제 어두움이 세상을 덮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찢어내기 시작하십니다.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듯 어둠을 찢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무덤의 문을 열고 그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새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새벽이라는 단어는 빛이 찢고 들어왔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태가 터지면서 어머니 속에 갇혀있던 한 생명이 태어나듯이 어둠 속에 갇혀있던 빛이 어둠을 뜯고 휘장을 뚫고 이 땅으로 쏟아져 나온 것을 말합니다. 사흘의 고통이 싫어 십자가를 놓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흘의 고통을 바라보며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흘의 고통을 견디신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날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주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이 다시 임재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한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둠이 지배하던 날, 암흑의 날, 사망이 권세를 갖고 있던 날, 사망 앞에만 서면 다 도망가고 사망 앞에만 가면 다 숨고 사망 앞에만 가면 다 떨고 두려워하던 이 세상에 새로운 날이 왔다는 말입니다. 사망이 움츠러들고 사망이 도망가고 사망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사망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온 것을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육체가 지금 십자가로 가고 있지만 내 육체는 희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가 지금 찢겨지고 있지만 내 육체는 지금 희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는 지금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지만 아버지, 내 육체 안에는 희망이 가득합니다. 저들이 나를 뜯으면, 저들이 나를 깨트리면, 저들이 나를 짓누르면, 저들이 나를 주옥에 그리고 음부에 떨어뜨리려고 한다면, 저들이 나를 죽음에 간주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이 할 수 없었던 한 새로운 일을 이 땅에 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무에서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새로운 날을 시작하실 것을 나는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전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희망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 거한다라는 말이 장막을 친다라는 말입니다. 장막은 누구나 칠 수 있습니다. 천막 치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노예로 살 때 천막을 못 쳤겠습니까? 아니에요,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건져내신 다음에 하시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아, 장막을 만들어라. 그 장막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증거가 될 거고 표적이 될 거고 너희는 그곳에서 나를 만날 거고 나는 그곳에서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와 교제하고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막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한 새로운 장막, 그 장막 앞으로 들어오면, 그 안으로 들어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곳, 이스라엘 앞에 항상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곳,
온 땅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구나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곳, 그것이 장막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육체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 어떠한 환경, 어떠한 도전 앞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뒤로 물러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조롱 앞에 그는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억울함을 그에게 누명으로 씌워서 죄인으로 만들었을 때 그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되겠다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편안한 길은 아니었죠. 사람들이 부러워할 길도 아니었죠. 자기도 쉽다고 말씀하신 길은 아니었죠. 참 힘든 길이었죠. 어려운 길이었죠. 그런데 히브리 기자의 말처럼 앞에 즐거움이 있는 길이었어요.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빼앗길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십자가를 진짜 많이 알 수 있는 즐거움이에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천사들이 찬송하던 그 소리가, 그 천사들도 부러워했던 새로운 놀라운 찬송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울려 퍼지게 되는 찬송의 주인공이 되는 즐거움이에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부활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에서 땅으로 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그 임재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을 조롱했던 형제들, 예수님을 위하여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사람들, 어린아이, 노인, 청년, 힘이 없는 자들, 갈릴리 사람들,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배움이 없고 미련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한 자들만이 성경은 말합니다. 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저들은 꿈을 꿀 것이요, 저들은 환상을 본다고요. 그들의 환상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환상은 예수님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환상은 아버지가 이젠 그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저들을 가둘 때 그 감옥 안에 들어와 아버지께서 잠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배고픔 속에 버려졌을 때, 굶주림 속에서 한 끼 한 끼가 그리워 그 목마름 속에 헤매이고 있을 때 찾아와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내 살을 먹이라, 내 피를 마셔라, 주님의 살과 피를 한 조각 그의 입에 넣어 주시면서 하루만, 한나절만, 한 세대만 기다려라. 그를 생명의 양식 가운데 풍성한 배부름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배부름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요와 풍요로 채워지진 않아요. 예수님이 잡지 않았던 그 이 땅의 쾌락과 향락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은 배가 파손되었다고 말하던 바울의 말처럼, 감옥에 던져졌다고 말하던 바울의 말처럼, 채찍에 맞았다고 말하던 바울의 말처럼, 아니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처럼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어려움이, 때로는 환난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고와 그리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절망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환경 말고 우리 주님이 붙잡았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를 들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저 하나님의 우편에 올려 그분 옆에 앉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16편 결론에 가서 11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래서 보이셨다라는 말은 야다, 알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알게 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게 하셨다. 부인할 수 없게 알게 하셨다. 의심할 수 없게 알게 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하셨다. 그 알게 하신 지식이 성령을 통해 이제 베드로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다윗이 1000년 전에 보았던 환상을 베드로는 그의 눈으로 보았고 그의 귀로 들었습니다. 다윗이 1000년 전에 봐왔던 메시아의 모습을 베드로는 그의 눈앞에서 보았고 그와 한 테이블에 앉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베드로는 그날 경험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길을 알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생명의 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게도 이루어질 것. 그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로 내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까? 베드로는 오늘 그들 앞에 서서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 일의 증인이라. 내가 이제 이 일의 증인이라. 11사도가 함께 일어나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20문도가 함께 일어나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게 된 것들이 있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내를 찾아오시고 내 마음에 머물러 계시고 밤이면 내게 교훈해 주시고 내 영혼을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앞에 있어서 모세가 말을 했던 것처럼 생명의 길과 그리고 사망의 길이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우리 앞에 있게 하셨고 내게 어디로 가야 할 줄을 어떤 길을 택해야 할 줄을 알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년전 환상 속에 다윗은 예수님을 보았고 1000년 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1000년 전 다윗은 환상 속에 생명의 길을 보았고 1000년 후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보며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이것이 생명의 길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은 이 생명의 길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이 임한 것을 믿으십시오. 어제까지 이 땅은 어두움의 땅이었다고 할지라도 어제까지 여러분의 시간은 어두움의 시간이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이 순간부터 어두움은 찢어지고 새로운 아침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승리의 소식을 들으실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으로 내 마음이 차고 내 입술이 노래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내 육체는 희망 가운데 거하리라.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생명의 길로 우리는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선을 이루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부활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환난도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물도 찬송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했던 아담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니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그 다윗이 본 환상 속의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며 매일 만나며 매일 동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육체로 사는 이 시간,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의 환경에 의하여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언약으로 인하여 내 육체가 희망 가운데 있나이다, 거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조용히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 가사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과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폐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다시 뵙길 원합니다.